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룻기 1장에서 4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안 보이는 손길과 섭리를 인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불과 40년의 삶밖에 살지는 않았지만 40년의 세월을 크고 작은 일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걸어는 좋은 일들과 안 좋은 일들이 복합적으로 생기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삶의 뜻밖의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이 될 듯 하면서도 해결이 보이지 않기도 하며 끝이 보일 듯 하면서도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을 세상에서 살아가면 동의할 거라 생각합니다. 삶의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무슨 또 한 번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보아스를 통해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기서 뜻밖이란 우연한 사건, 예기치 못한 의외로, 예상외로 등등 우리 개인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 중에 룻과 나오미의 기억 모를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보아스의 현명한 선택이 룻과 나오미의 개인적인 삶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룻기의 삶보다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40년, 50년, 6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도 지금도 해결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룻기는 그렇게 마음에 와 닿을 만한 내용이 전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룻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위한 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굉장히 짧아요. By His grace, for His glory, for your joy. 룻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을 주시기 위한 우리의 뜻 밖에 곧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룻기는 어떤 한 가정국과 나오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헤셋,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표면적인 이야기라기보다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에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실현화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해야겠다는 생각조차도 없었던 사사시대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다음이 없으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필요를 이미 알고 이전부터 계획하신 룻기와 나오미의 삶에서 일어난 뜻밖의 사건들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뜻밖의 사건들을 인해 룻은 보아스에게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며 보아스는 뜻밖의 선택을 하고 마지막으로 나오미는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을 오늘 룻기 4장을 통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룻은 보아스에게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스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룻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절과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말한 가까운 친척이 지나갔습니다. 보아스가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이리 좀 와 앉아 보시오. 그러자 사람이 와서 앉았습니다. 또 보아스는 성에 있는 장로 10명을 불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문이란 이 시대에서는 성문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나 법률과 관련된 일들을 결정하기 위해 이 장소에서 성문에서 모입니다. 거기서 보아스는 더 가까운 친척을 만나게 되는데 이 더 가까운 친척의 이름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더 가까운 친척 이름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은 더 가까운 친척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있지 않고 다는 것이 참 이상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원문에서도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원문에서 1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무개야.
이리 와 아서 앉거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름 모를 자가 앉아 보아스는 2절에 10장로들을 불러 모인 후 앉게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친척 엘리멜렉이 죽어 가부가 된 나오미의 현실에 대해 이 이름 모를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땅이 있다. 그래서 그 땅을 팔아야 하는데 만약에 기업 물을 자가 있다면 그 기업 물을 자가 땅을 살 수 있어. 물론 그렇게 되면 상속받은 자에게 더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단다. 그래서 이 이름 모을 자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단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 제안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자 4절 마지막 절에 이 이름 모를 자가 뭐라고 합니까? 흔쾌히 내가 그 땅을 사서 돌려주겠다라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최종적인 결정을 짓기 전에 이 이름 모를 자에게 5절에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소식을 이 이름 모를 자에게 전해줍니다. 보아스는 이 이름 모를 자에게 알아야 할 것을 전해주는데 만약에 이 땅을 살 경우에는 너는 나오미의 땅과 모압 여인 룻도 함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래야 죽은 사람 집안의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해드리고 죽은 사람을 위해 자녀들까지도 낳아야 한단다. 그래야 이 자녀가 자라서 이 땅에 상속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무개는 자기 재산의 소유에 대해 손해볼까봐 두려워서 보아스의 제안을 거절하고 보아스에게 그 선택권을 넘겨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 모을 자가 선택한 것과는 달리 보아스는 다른 선택을 오늘 합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는 뜻밖의 선택을 하는데 보아스의 뜻밖의 선택은 바로 희생적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선택한 방법은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희생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름 모를 자처럼 계산한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은 갑자기 찾아오는 삶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와 자기 희생적인 삶을 택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아스가 7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물건을 바꾸거나 새로 살 때에 한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물건을 사고 팔았다는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확증이 이 성문에서 되자 이 아무개가 권리를 포기함으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 죽은 남편의 이름이 그의 집안에서나 그의 땅에서 영원히 끊기지 않게 해야겠다는 것인데 오늘 함께 봉독한 루키 4장의 관심은 한 세대의 이름을 보존하는 것에 있습니다. 4장 10절에 엘리멜렉의 이름과 말론의 재산을 보존하는 것에 관심이 오늘의 소주제입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 보아스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유명해지기를 원한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명해진다는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오래 기억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1절과 17절에 오벳을 통해 나올 모든 자녀들과 마지막 4장 18절에서 12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5구절의 나열된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 당시 이름 모르는 자와 보아스는 이토록 이름 남기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몰랐을 겁니다. 보아스는 현숙한 여인 룻을 아내로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와 룻을 통해 오베드, 제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명한 아들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계로에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뜻밖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려다가 이 이름 모를 자는 결국 이름의 역사 속에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살면서 아니 가깝게는 교회 일을 하면서 이 이름 모를 자처럼 내가 만약 이 일을 하면 나한테 과연 떨어지는 혜택이 무엇일까? 나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일까? 내 시간과 물질은 어떻게 될까? 혹시 손해는 보지는 않을까? 이러한 계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도 이름 모를 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이 없이 계산적으로 계획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물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계산적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룻기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계산적이고 계획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계산 방법입니다. 이 계산은 빈곤함에서 풍성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 계산은 태초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방법입니다. 이 계산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생명의 방법입니다. 이 계산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산 방법입니다. 이 계산은 창녀가 깨끗한 신부가 되는 신분의 변화의 방법입니다. 이 계산은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신 용서의 방법입니다. 이 계산은 타락한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 창조의 방법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이름 모를 자는 세상의 방법으로 계산하고 선택하다 결국에는 더 위대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반면 나오미는 앞장에서 이 땅에서 찾고 있었던 모든 귀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불행하게도 나오미는 사랑하는 두 아들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룻기 4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7 아들들보다 나은 며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은 그에게 큰 아픔과 상처이지만,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이 고통을 통해 나오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신 사건인 것입니다. 보아스 역시도 하나님의 계산법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룻을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친절과 호의를 아무 조건 없이 베풀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룻기 4장 10절에 룻을 항상 따라다니는 형용사가 있는데 모압 여인 룻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저에게 죄인 이완수라는 것이 항상 따라다닐 것이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죄인이라는 것이 따라다니는 형용사입니다. 어쩌면 더 이상 부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불편하고 불쾌하고 창피한 수식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사회에서 조롱받을 만한 모압 여인을 선택을 한 것은 결코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세상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이 땅의 지혜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주장하고 세상의 명예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역시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룻기 4장 11절과 12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뜻밖의 선택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웃에게 인정받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나오미는 뜻밖의 선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통해 그의 이름이 베들레헴에서 오래 기억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룻은 말론과 결혼한 후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통해 아이를 13절에 낳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여호와께서 룻을 임신하게 해주셔서 룻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은 원어를 보시면 하나님의 능동적인 행동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3절에 여호와께서 룻이 임신하게 해주셨다는 것과 또 우리가 이미 보신 것처럼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유다의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구속해 줄 것을 이미 작정하셔서 돌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은 보아스만을 위한 아들이 아닙니다. 홀 어머니가 된 나오미를 위로하고 보호하며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4절에서 15절에 마을 여자들이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성경의 저자는 한 여인이 이 아이를 그 품에 아이를 안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돌보았습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혼란스럽지만 이 아이는 고요하고 보호받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제 마음도 차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나오미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자 17절에 이웃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며 아기를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며 다윗의 할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 나오는 빈털터리로 베들레헴에 나오미는 왔지만 4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죽은 남편과 두 아들들과 함께 살 수는 없었지만 나오미는 뜻밖의 선물인 7명의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시대에는 가족의 번창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족보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룻기도 족보로 끝나고 있는 것을 오늘 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고 우리의 뜻 그 이상의 일을 계획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이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이룬 후 뜻하지 않던 모압 여인을 통해 한 가정을 세워가는 그 이상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룻기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라고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이름을 가진 왕인 다윗의 족보로 끝을 냅니다. 야곱의 때에 하나님이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보다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오늘도 다윗의 족보를 통해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됨으로 성문 곁에 있던 사람들과 장로들의 축복이 보아스가 죽은 후에도 영원히 그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압 여인인 룻은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신 약속이 실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룻은 분명 사사시대 때 왕이 없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가장 필요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보다 더 뜻밖의 사건인 것은 창세기 12장에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더 나아가 보아스와 룻의 축복의 선물은 4장 12절에 저자는 룻과 다말을 비교하면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룻과 다말은 같으면서도 다른 것을 보실 것입니다.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말 역시도 룻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제외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남편을 잃어버렸고 아이도 없었습니다. 룻과 다말도 자녀와 미래를 위해 옷을 예비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이 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룻은 자신을 보아스에게 위대한 모험을 함으로 자신의 솔직함을 보여주어 사람들의 축복 아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말은 자신을 숨기고 아이와 유산을 얻기 위해 법적인 것을 다 무시하고 유다를 속였습니다. 다말은 아이를 얻기 위해 자신의 시아버지를 속이고 창녀로 변장했었던 것입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실까가 우리에게 의문을 제기해 줍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사람들을 감히 입에 조차 꺼내기 부끄러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하시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3절에 가나안 여인 다말은 베레데스와 세라를 낳았다. 5절에 라합은 창녀로 옷을 입고 변장한 게 아니라 그는 창녀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같은 구절에 룻이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가족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바세바는 가늠한 죄인 솔로몬의 어머니였으며 우레아의 아내였습니다. 우리 조상 할머니가 이런 삶으로 도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족보를 볼 때 참 부끄럽고 우리의 입에 조차 거리끼는 족보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들이 깨끗한 것도 아닙니다. 남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며느리가 창녀인 줄 생각한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바세바가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는 법적으로 간통죄와 살인을 범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족보의 10절에 므낫세는 유다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악한 왕이었으며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게 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족보를 볼 때 왜 예수님께서 입에도 담기 싫은 씻을 수 없는 추악한 가문에서 태어나기로 계획하셨을까 의문하게 합니다. 더 좋은 가문에서 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문을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후 1장 21절에 의하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아이의 이름을 주면서 만민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족보의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모든 것을 갖추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벌거벗은 채 누구의 보호를 받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 자랑할 만한 계보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부끄럽고 천한 계보입니다. 예수님은 자라면서 죄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죄인들에 둘러싸 있었습니다. 우리와 사뭇 다른 모습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식인들은 지식인들끼리,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끼리,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끼리. 이러한 것은 흔한 광경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끼리,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은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끼리, 선교를 하는 사람은 선교하는 사람끼리.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기도 했지만 죄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을 뜻밖의 사건들을 인해 놀라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죽으실 때는 두 강도 사이에 불미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을 때처럼 십자가에서 가진 수치와 모욕을 받으며 벌거벗은 채로 죽으셨습니다. 가까이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죽으면 함께 죽겠다고 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죽게 될 때는 보호하지 않고 죽을까봐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비참한 굴욕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분명 죄인을 위한 구원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구원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 우리가 당한 비참한 굴욕을 친히 자신이 가까이에서 당하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우정은 친구를 대신해서 죽는 일이었기 때문에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심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그래서 죄의 결과로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죄인을 위해 포기하고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된 것이 이제는 완전히 지불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소리가 테텔레스타. 테텔레스타란 상업적인 용어로서 모든 빛이 지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질 모든 미래의 죄를 다 갚아 주셨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디 있었는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셨기에 이제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뜻 안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뜻 밖의 사건으로 우리 역사 한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 밖의 사건의 선물은 룻이 나오미를 준 선물보다 더 위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모압의 초록빛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고통과 저주받은 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이 더러워지면 어떡하나 걱정하며 모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땅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이 땅의 주인이신 분을 이름이 없는 사람들처럼 취급하고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진 모욕과 고통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을 위해 기업 물을 자가 없었습니다. 단지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르쳐졌을 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15장 30절에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지옥의 고통의 괴로움을 표현하며 울부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 뜻밖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죄가 작든지 크든지 간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은 죄인들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은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가 바로 영적인 씨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수세기를 통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비록 육적인 자손들은 그에게 없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고난과 영광이 무수히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우리의 뜻 밖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놀라운 사랑의 씨의 선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얻은 모든 나라들의 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아십니까? 이 뜻밖의 선물은 여전히 우리의 필요한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의 밖에 일어난 이 선물을 날마다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실현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고백이 우리 부족한 입으로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교회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선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 곧 나의 의를 나타내는 바리새인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함께 본 나오미의 더 가까운 친척 곧 이름 모를 사람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계획, 우리의 지식, 경험, 계산, 의로 드러내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돈으로나 지식으로나 심지어 도덕적인 행위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뜻밖의 사건이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곧 인간의 뜻 밖의 사건이 부족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가난하고 외롭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압 여인 룻과 같은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말과 같은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온 예수님 믿기 전에 음행했던 자들, 우상 숭배했던 자들, 간음했던 자들, 남자로서 몸을 팔았던 자들, 동성연애했던 자들, 도적질했던 자들, 탐욕이 가득했던 자들, 술에 젖어 살았던 자들, 모함했던 자들, 약탈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상속을 받게 된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가족 일원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전에 무엇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아직도 죄인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 우리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증거는 곧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성화시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전에는 하나님이 이미 나의 이름을 알고 작정하고 택하여 나를 새 피조물 즉 중생의 경험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자기 속에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마음을 문을 열면 우리도 언제 변했는지 나도 모르게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고 뜻밖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 피조물의 변화는 시작하시고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성취하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금도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신비로운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중생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것을 행해서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뜻밖의 사건이 우리 삶에서도 아직도 현실화 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제 말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편과 두 자녀에 이뤄 세상의 쓴맛을 본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온 후 하나님의 뜻 밖의 축복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없구나. 내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경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사람만이 이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죽음과 질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뜻밖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런 것을 통해 이 세상에서는 나에게서는 부모님에게서 정부에서나 이 나라에서 또한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깨닫게 하기 위한 인간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쓴 경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놓치지 않게 하기를 위해 지금도 크게 외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분은 영국의 소설가이자 성공의 평신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책을 읽었는데 특히 그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책 중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쾌락에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우리의 삶 속의 뜻밖의 사건들, 곧 고통과 질병과 가난은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뜻밖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있지만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인데 그 고통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여라. 이는 그의 영광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밖의 고통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뜻밖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8절에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아담의 죄로 저주받았던 땅마저도 그날 하나님의 영광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상세히 가르치는 내용을 전하면서 8장 31절부터는 이 점에 대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일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기쁨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벳이 할머니 나오미의 품 안에 안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품 안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뜻밖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동안 룻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저 또한 받았습니다. 또한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들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입니다. 룻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사사기에서부터 다윗이 이스라엘 왕에 오르기 전에 다리 역할을 한 실제 역사책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룻기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책입니다. 소외받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 과부나 부활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구원 역사입니다. 더 나아가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자의 깊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에서 룻은 보아스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룻기 2장은 룻은 가난한 일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서 끼니를 먹기 위해 일함으로 보아스에게 호의를 얻습니다. 룻기 3장은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위험한 모험을 하여 위험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기 4장에 룻은 더 이상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이제는 룻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뜻밖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뜻밖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어떤 고통과 괴로움과 기쁨이 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내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기대하며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살아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